여러분 반갑습니다. 얼굴이 훤하니 참 좋습니다. 다 합장하시고 나무 서가모니불 하면 따라서 하세요. 3번.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서가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서가모니불 홍복배군 인제신고 부지춘 암전 화우 분분아 뭔가 자원군봉 복배군이요 앵제신곡 부지춘이라 암전하우 분분낙인데 몽각 총회 식고인이라 하느니 옛날 스님이 읊어놓은 시입니다. 풀어서 보면은 자원군봉의 복배군이라 잡자는 안절잡자야. 이게 허리를 뻗당기고 떡 앉았는데 구름 덮인 뭇봉오리 품고 앉았노라니 그런 이제 해석을 하는데 앉았는데 마치 앉아있는 그 모습이 온갖 봉우리를 산봉우리를 거느리고 떡 앉아있는 것 같아. 그런데 거기에 혹배군이라 흰 구름이 떡 덮고 있단 말이에요. 봉우리가 아무리 울떡하더라도 구름이 덮고 있는데 보일 턱이 없지요. 그러니 그 속에서 인제신곡 부지춤이라 갯골이 깊은 글에 울어도 봄 소식을 모르네. 봄이 와서 갯골이가 깨깨 울어도 봄인지 뭔지 캄캄해가지고 알지를 못하더라. 뿐만 아니라 암전의 하우가 분분낙인데 바위 앞에 흩어지는 꽃비가 서산한데 벌써 봄이 와서 꽃이 피어서 살살 부는 봄바람에 꽃비가 흩어지고 있는데 그걸 모르고 앉았으니 이런 세상에 답답할 일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속에서 한 소식 하면은 깨어나는 거요. 바로
뭐냐? 뭔가 조에 싣고 있니라. 꿈을 착 깨니 조해 깸과 동시에, 꿈이 딱 깸과 동시에 옛 친구를 탁 만나게 되었더라. 그러니 앞에 세 구절은 멍청하더라도 뒤에 한 구절이 깨어있으면서 세상은 다 온갖 근심, 걱정, 구름이 다 흩어져 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똑똑하다고 소리 지르고 온갖 똑똑한 체 하지만은 똑똑한 그것이 번뇌망상이요 무명업식입니다. 무명이라는 것은 어두운 것을 말하는 것이요, 이것은 바로 어리석음이요. 이 어리석음이 마음에서 떠나지 않는 한 우리는 항상 안개 속을 헤매듯이, 구름에 가려있듯이 침침하게 해서 잘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계절의 변화를 척 보면 알아채야 되는데, 봄이 온들 봄인 줄 아나, 깨꼬리가 온들 깨꼬리의 소리를 알아듣나, 꽃이 핀들 고운 줄 아나, 꽃잎이 떨어져도 지는 줄 아느냐. 세상을 보아도 제대로 볼 줄 모르는 그 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어떤 의미냐? 아무리 똑똑하다고 소리 질러도 실수가 꼭 따르게 되고, 판단이 흐리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진실된 참된 모습을 알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법화경의 제법 실상이라고 하는 것은 일체 모든 법계에 표출되는 현상을 있는 그대로 척 알아채는 그게 제법 실상입니다. 옛날에 큰 시인들이 산시 산이요 수시 수라,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더라 하는데, 산은 산이고 물이 물인 줄 누가 모릅니까? 그 바보 같은 소리. 세상을 바로 볼 줄 알아야 된다는 말이거든요. 산을 물이라고 그러고 물을 산이라고 그럴 정도로 세상 사람들은 어리석어서 제대로 못 보고 남한테 매 사기질 당하고 속이고 도정서졌다가 홀랑 뛰고, 뭐 거짓말인데도 진실인 줄 알고 그걸 하고, 저래도 가만히 있어 보면요, 그런 사람들이 옵니다. 큰 힘이 하고 저를 넙죽하고 오는 거 보면은요, 딱 보면은 조금 또 무슨 일이 있어서 왔구나.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요 더 잘합니다. 그런데 스님들이 홀랑홀랑 잘 넘어가요. 큰 스님들도 실컷 공부해놓고서 어떤 뭐가리 와서 아이고 큰 스님 이거 잡수셔야 되고요, 이거 뭐 몸에 좋고요 뭐 하면서 살살살살살살살 잘해주면은 그만 솔곳하게 넘어가가지고, 그게 바로 제법 실상의 도리, 산시산이요 물은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라는 의미가 아직 덜 밝혀졌기 때문에 그런 실수가 일어나게 되고, 착각이라는 것은 바로 집착에서 오는 하나의 현상입니다. 아이고 내가 깜빡했다고,
깜빡하는 것도 실수는 실수요. 깜빡하지도 않아야 돼. 성성하고 적적하게 뚜렷이 밝아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은 그렇습니까? 맨날 멍청해. 멍청해. 그래서 세상이 시끄럽죠? 전부 멍청해서 그래요. 부처님을 제대로 알고 불교의 수행을 제대로 한다면 이 나라는 정말 극락정토가 될 수 있습니다. 수행이라는 것은 자기를 위해서 하는 수행은 없습니다. 전부 남을 위해서 하는 수행입니다. 여러분 오늘 화장하고 왔죠? 거울 보고 왔죠? 거울 보고 거울이 눈썹 잘 못 기렸다 하면 어쩌요? 지우고 새로 기리죠? 입술이 기리죠? 입술이 기렸다가 잘못 기려봐요. 어째요? 닦고 지우고 새로 기리죠? 거울을 안 보고 기렸다 해봐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꼴도 못 볼 거예요. 거울이 부처님입니다. 거울이 부처님입니다. 거울은 어떤 지시를 해도 어떤 말을 해도 그걸 보고 화내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기 마음이 편하지 않고 뭔가 불안할 때는 그리도 잘 안 돼요. 이렇게 봐도 마음에 안 들고 저렇게 봐도 마음에 안 들고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지우고 또 기리고 지우고 또 기리고 오늘 그냥 두자. 아마 그런 때도 있을 겁니다. 그렇겠죠? 여러분 경험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은 그런 사람 혹시 있을 거예요. 그것은 왜냐?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깨버립니까? 그걸 깨는 사람 없지요? 결국 자기가 포기하는 것이죠. 그럼 책임이 어디 있습니까? 그울이 가르쳐 주었지만은 책임은 자기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자기 스스로를 얼마만큼 잘 갈무리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수행이라는 것은 우리가 내 스스로를 잘 챙겨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세음보살하고 지장보살하고 아무아미탑을 찾고 나무 서가모니 부처님 부르고 자꾸 그런 성현의 명호를 부르는 것은 그 성현에 대자대비하고 밝은 지혜와 실천의 행원을 내가 실천해서 내 마음에 있는 번뇌의 그 안개 같은 그런 가림을 자꾸 풀어내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구름에 가고 싶다고 해서 갈 수 있습니까? 구름에게는 뭐가 있어야 갑니까? 바람이 있어야 되지요. 우리가 번뇌망상을 쓸어내는데 부처님의 가피가 있어야 됩니다. 부처님의 가피를 원한다면 자꾸 기도하면 됩니다. 저도 전화가 따르르 오면은 전화를 싹 받으면서 관세음보살 그럽니다. 그러면은 아는 사람들은 스님이 전화를 받으시구나 알지요. 그럼 내 전화는 딱 하면은 관세음보살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법산 스님입니까 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압니다. 모르는 사람은 법산 스님 핸드폰 맞습니까? 그러거든요. 그럼 맞다 하죠. 그런데 중국 사람들은 내가 대만에 6년 동안 유학을 하는데 거기서 배운 건데 본래 내가 관세음보살을 많이 하긴 했지만은 대만에 있으니까 스님들이 전화 받을 때 아미토보
만날 때 아미토포 그래요. 아미타불 그래요. 여러분 중국 대만에 가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그래가지고 요새 한국에서도 아미타불 송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음악이 많이 나오대요. 보니까 중국 음악 그대로 틀다가 이제는 아미타불 송이 많이 나옵니다. 보니까. 그런데 아미타불 하고 그래요. 아미타불이 참 좋은 겁니다. 얼마 전에 정진하고 또 나왔는데 요새 제가 사실은 오늘 특별 출연입니다. 이거 소문나면 안 되는데, 백장, 실상사, 지리상사 백장 선언에 안거 중인데요. 주심 전화를 해가지고, 내 전화도 직접 몰라가지고 어디 고향간으로 전화를 했어. 그래가지고, 미녀 신임이라 하는데, 이름이 드는 사람 싶고 하다고 아느냐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런 것 같은데 싶어서 내가 잘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컴퓨터나 딱 검색을 해가지고 미르 해가지고 봤더니 대구 한국불교대학 그렇게 딱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맞다 이거. 그래서 전화를 이제 해가지고 했는데 오늘 이렇게 나온 게 선파에 있는 신임들한테 이제 허락을 받고 나왔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뭘 얘기하려고 하다가 또 깜빡할 텐데, 어쨌든 그만 넘어가 보지 뭐. 그래가지고 참선을 하는 데는요, 계속 이목구를 찾습니다. 이목구 찾고 화두를 들고 그렇습니다. 그것도 또한 관세음보살 찾고 아미타불 찾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생각났네. 뭐냐 하면은 스님들이 법상에 올라 앉으셔서 개성을 넓으시고 나무아미타불을 하는데 이게 잘못된 게 아닙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하고 불교 방송에 PD가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아침마다 불교 라디오 방송 들으면은 송담신님께서 개송하시고 나무아미타불 하시는데 그 스님한테 물어보지 왜 내한테 물어보냐 그랬죠. 그랬더니 그래도 스님이 제대로 잘 아실 것 같아서 스님한테 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 어쨌든 물어줘서 고맙소. 그러고는 사실 아미타불이 참 좋은 말입니다. 돌아가신 분에게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한다고 막 극락가라고 하는데 산 사람한테 극락가라고 하면 빨리 돌아가시라고 하는 그 선방의 말은 안 맞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을 제가 여러 번 들었습니다. 사실은요, 아미타라는 것이 무량수, 무량강입니다. 한량 없는 광명과 한량 없는 수명입니다. 무량수, 무량강은 그 빛나는 밝고 아름다운 반야의 지혜의 강명이 영원토록 세세생생에 비추어주면서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누구하고 더불어 하든지 전혀 어려움이 없이 모든 것을 편리하게 아주 행복하게 사는 그런 바탕이 아미타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근을 하는데 출근을 하고 뭐하냐면 왕생서방 극락세계 친견 아미타불 몽불수기 무생법인지 대원 그럽니다. 그러지? 무생법인지 대원? 그렇다고 그러네. 그래서 아미타불님을 친견하고 인가를 받으면서 어떤 경지에 이르러야 되느냐? 법인의 경지,
그 법인이라는 법법자는 진리를 의미하는 것이지만은 인자는 도장인자가 아니고 참을인자입니다. 참을인자. 무생법인이라는 것은 참을 것이 없는 세계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을 것이 없으면 스트레스 받을 거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에 참을 것이 없는데 스트레스 받을 게 있겠습니까? 없지요? 참으려고 하니까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그래서 금강경을 제가 10만 독 발언을 하고 지금 29,900독을 읽었습니다. 이제 7월, 8월, 9월, 이번 참 7월, 지금 7월이죠. 7월 말이다. 그럼 7월 다 갔으니까 8월, 9월, 10월 말까지 해서 내가 3만 독을 채워야 됩니다. 그러자면은 엄청 부지런히 해야 됩니다. 눈만 뜨면은 건강바다 바람이경 여시 한문 입시 불제 사이국 기수국 고덕건절의 비구중 1250인구 이시세존 시키 자기지발 입사이대선 걸시고 이성 자저걸리 한지본저 반사할 수입을 세조기 부자이자 시장로 수구리 제대정중적자기 편단웅경 소착지 합장공예의 부분을 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11월 말쯤 돼서 내가 3만 독 합성을 한번 하려고 그럽니다. 어디 장소는 어디에 갈지 모릅니다. 그런데 금강경 이 모든 상을 버리라는 것도 상이라는 것은 고집입니다. 그게 무명업식입니다. 그 무명업식을 잘못된 버릇입니다. 업식이라는 것은 습관입니다. 그 습관을 고치지 못하면은요, 우리는 항상 앉아서 연구를 하고 뭐 참선하고 한다고 해도 우두커니 앉은 그 산에 항상 안개는 자욱 끼어 있을 뿐입니다. 안개가 끼어 있는데 뭐가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걸 자꾸 틀어내는 참회, 뉘우침, 그게 바로 염불이요, 참선이요, 독경이요, 주력이요, 그렇습니다. 방법은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참선만 한다고 될 줄 알지만은 어려운 사람은 또 참선이 잘 안 됩니다. 망상만 들끓어요. 그러나 참선하면 참 좋습니다. 가끔씩 하루 5분씩이라도 참선하면은 마음이 맑아집니다. 지름길은 그게 최고 지름길이야. 그러나 관세음보살 해도 돼요. 지장보살 해도 됩니다. 요새 지장기도 많이 하시죠? 여기는 아까 보니 관세음보살 하대요. 관세음보살은 5자백이죠.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하고 지장보살은 또 넉자백이요. 그건 또 넉자백이가 돼서 훨씬 노래하기가 좋습니다. 지장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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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장보살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서 지장보살 생각하고 관세음보살 생각하고 남원미탑을 생각하고 어떤 무엇을 생각하든 안 그러면 이먹고 참선을 생각하든지 해서 자꾸 하면은 그 생각하는 그 순간에 1분도 지속적으로 못 가고 다른 생각이 딱 들어와가지고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되더라도 또 돌이키면 됩니다. 망상이 일어난다 해서 절대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옛날 모든 큰 스님들의 말씀이 염기직각이라 망상이 일어나면 곧 돌이키라. 돌이키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돌이키지 않으면 계속 끌려가지만은 항상 돌이켜야 돼. 그게 참회입니다. 참회하라고 그러니까 내가 지은 죄가 없는데 왜 자꾸 참회하라고 하느냐고 그래. 참회라는 것이 바로 닦는 겁니다. 더러운 것은 걸레질 안 하면 절대 닦여지지 않습니다.
성인의 말씀은 모든 수혜의 방편 가르침입니다. 그 가르침을 자꾸 익히고 자꾸 다지고 하면 됩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은요 절대 안 됩니다. 얼마나 어리석는 그 농도에 따라서 공부를 잘하고 공부를 못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대학에서 30여 년을 교수를 하고 요새는 정년하고 저 백장암에 가서 참선한다고 내 마음 닦는다고 내가 다른 사람 보고 맨날 참선하라 연불하라 시켰는데 그동안에 내가 시간이 좀 부족해가지고 제대로 못하고 해서 요새 정년하자마자 하한거 동한거 4년입니다 지금 벌써. 그래 하고 있는데 재밌어요. 참 재밌어요. 푸르른 산이 나를 감싸주고 흐르는 구름이 그 솔밭 사이로 날아다주는 서로의 향기는 내 마음을 향기롭게 해주고 내 피부를 아주 부드럽게 감싸주고 돌아갑니다. 대나무밭을 지나가는 그 바람은 대나무를 하나도 손상하지 않고 지내가면서 안개가 함께 가면은 안개로 모든 것을 이렇게 날라다주고 있습니다. 그 속에 사는데 무슨 걱정이 있을 게 있겠습니까? 참 편안하지요. 아침에 일어나서 보면은 다람쥐가 인등 바닥에 있는 그 나귀를 한 마리 잡아가지고 그게 얼마나 좋아가지고 앞발 뜯고서 이렇게 하는 재롱지으면서 맛있게 먹는 그 모습을 보면은요, 이야, 이게 정말 실상이로구나. 인간 세상에서 그렇게 질투하고 시기하고 남의 잘 사는 걸 갖다 그냥 배가 아파서 야단 지고 하는데 우리가 먹을 것이 많다고 해서 돈이 많다고 해서 집이 좋다고 해서 명품을 많이 가졌다 해서 행복합니까? 행복지수는 점점 떨어지고 있고 요새 청소년들, 우리 특히 어린 청소년들의 행복지수가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최고 꼴찌라고 그러대요. 대신에 자살 지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모든 못된 것은 전부 1등으로 가고 상위권이요. 그게 왜 그러느냐? 불교가 이 나라에 점점 쇠퇴해지기 때문입니다. 그게 전부 어리석음입니다. 어리석은 욕망입니다. 그래서 자식들을 불교 공부를 시켜야 됩니다. 불교 공부를 시키고 번뇌망상을 자꾸 털어내는 그러한 연구를 시켜야 됩니다. 그러면은 마음이 고요하고 밝아져서 공부를 잘하게 됩니다. 학생들을 내가 가르치면서 보면요,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업이 가벼운 사람들이야. 업이 죽은 사람들은요, 멍청해가 잠이 자꾸 와요. 공부하려고 머리를 찢고 해도 계속 졸려요. 그리고 뭐가 그리 산만해요. 산만해. 공부 좀 잘하는 학생들하고 딱 태도를 보면 압니다.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집중력이 있습니다. 집중력이 있다는 것은 산란심이 적다는 것입니다. 공부 못하는 학생들은 요새 이게 손가락만 가지고 이래가지고서 머리는 이래 들고서 손가락만 가지고 해요. 고개는 다 들고 있죠. 한 번씩만 내려다 보지. 그럼 마음은 어디가 있느냐? 눈은 교수님을 보고 있지만은 마음은 요 밑에 손가락에 가가 있는 거예요. 손가락을 가지고 따닥따닥 그래놓고 콕 보내고 이래 딱 보고 얼굴 딱 보고 한 번만 보면 딱 알죠? 그래가지고 공부 되겠습니까?
안 되지요. 그게 어리석음입니다. 집중력이 없으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도 집중력을 키우기 위한, 집중력 향상을 위한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고요해지자면 집중력이 있어야만 고요해집니다. 그래서 연불을 하면은요, 연불하는 그 대상, 간세음보살이면 간세음보살, 지장보살이면 지장보살 그 대상에 집중하기 때문에 다른 생각을 안 합니다. 다른 생각을 안 하면은 마음이 점점 고요해집니다. 여러분들이 밥을 할 때 쌀을 씻어가지고 쌀뜨물을 이렇게 보면은 뿌옇지요. 맑은 물을 넣었는데 왜 뿌연 물이 나옵니까? 그렇죠? 거기에 쌀뜨물이 그 뜨물이죠. 쌀의 그 먼지죠, 그게. 쌀에서 나온 먼지가 뿌옇게 떴기 때문에 뿌였습니다. 그것을 가만히 놓아놓으면은 그 떠있던 먼지가 가라앉게 됩니다. 가라앉으면은 자연히 위에 물은 깨끗해지게 됩니다. 자꾸 흔들면 안 돼요. 우리 지금 벽장하면은 스님들이 일을 많이 합니다. 하는데 아궁지에 불을 넣습니다. 장작불 떼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방이 아주 요새도 이틀에 한 번씩 불을 넣는데 매일 넣으면 너무 뜨거워서 뜨끈뜨끈하게 좋습니다. 겨울에는 더 좋고요. 그런데 장작불을 지피는데 그냥 붙도록 잘 불쏘시기를 해가지고 지피 놓으면 되는데 그걸 갖다가 작대기를 가지고 자꾸 건드려 봐요. 건드리면 꺼집니다. 그리고 사람이 일도 하도록 봐가면서 살짝 건드려내야 되는데 자꾸 들쑤시 가지고 그래가지고서는 전부 엉뚱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돌아가는 것을 상황을 계절의 감각을 느끼듯이 상황을 잘 봐야 됩니다. 요새 빗바사나 하는 사람들로 윗바사나 하는 사람들 있죠? 신수심간 신수심법인데 마음의 고통스러울 때 느낌이 딱 알아채게 되는 거예요. 느낌으로서 깨야 돼요. 그리고서는 세상 현상 세계를 잘 관찰해야 돼요. 관찰해서 거기에 딱 알아차려야 된단 말이에요. 멍청해가지고 이건지 저건지 모르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항상 어리석음을 깨우치라 하는 이런 법문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은요, 알 수 있는 일을 하지 않고 반대로 할 수 없는 일을 자꾸 합니다. 할 수 있는 일은 깜빡하고 못해요. 할 수 없는 일만 자꾸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어리석음은 자꾸 잘못될 수밖에 없지요. 사업도 하다가 잘 안 되면요, 딱 봐가지고 빨리 바꾸든지 해야 됩니다. 저는 회의를 할 때 그랬습니다. 제가 동국대학교 불교대학 학장을 3번씩이나 했습니다. 어제가 오래 해서 사람들이 뭘 그리 3번씩이나 했느냐는데 자꾸 하라고 사서 하긴 했는데 너무 많이 한 것 같아요. 한 번 못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래서 내가 미안해서 이제 다른 사람 시키고 이제 안 할랍니다 했더니 그래도 한번 더 하라고. 그래서 하는데 또 안 한다 할 수도 없고 그거 하니까 또 물이라도 갖다 마셔야죠. 그런데 물 한 모금 마시는 거 하고 2모금 마시는 거하고 다릅니다. 목이 마를 때는 물을 자꾸 마셔야 된답니다. 그게 뭐냐? 갈증이라는 것에 우리가 중생의 갈증이 그게 갈증이에요. 번뇌망상이 많고 어리석으면 그게 갈증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요, 척법을 알아차립니다. 그래서 도인들은 목격이 도론이라 눈이 척 마주칠 때 도는 바로 그 자리에 있다. 도는 뭐라고 그러냐? 도법자연이라. 도는 자연입니다. 자연 현상 그대로를 딱 깨우치면은 그게 바로 도입니다. 그래서 모든 경전에 전부
어리석음을 치유하는 방법. 요새 뭐 힐링 해가지고 무슨 해가지고 뭐 많습니다. 큰 신님들이 많습니다 보니까. 그런데 사실은요, 마음에 신이 딱 형성되어야 되고, 신이 형성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부처님을 믿는 마음이 거기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는 부처님 공부를 해야 됩니다. 경전을 자꾸 익혀야 됩니다. 경전 공부를 자꾸 해서 들어서 거기에서 그걸 증거로 삼아야 됩니다. 논문을 쓸 때도 그렇습니다. 증거를 딱 갖다 놓고 이론하고 딱 맞아 떨어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증거는 증거대로, 또 이제 이론은 이론대로 따로 논데는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딱 맞아 떨어져야 돼요. 시금치 무치는데도 그렇지 않습니까? 시금치도 적당하게 살짝 잘 비쳐야 되는데 푹 삶아도 안 되고 덜 삶아도 안 되고 적당하게 삶아가지고 양념을 해서 맛소금을 잘 쳐야 됩니다. 거기에다가 시금치 무치는데 진간장을 덜 부가 넣으면 그 맛없습니다. 시금치 무치는 데다가 된장을 한 숟가락 풀어가 해봐요. 그것도 맛없습니다. 된장은 시래기 무치는 데가 제일이요. 시금치는 손으로 쪼무락쪼무락 주물러서 무쳐놓으면 맛없습니다. 시래기는 된장을 넣고 쪼무락쪼무락 무쳐요. 손톱 밑에 때국이 쏙들 빠지도록 무쳐야 맛있는. 시금치는 손심을 주지 말고 살짝 이렇게. 그래야 맛이 나죠. 그렇죠? 네. 이것도 모르는 사람도 있을 때다 보니까.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바로 평상심이 돕니다. 옛날 마조스님이 평상심이 도라고 말씀하셨는데, 평상심이 도라는 것은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실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깨어있는 마음으로 잘 살펴서 어리석지만 안 하면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무한한 능력이 주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부처님 가르침이 얼마나 좋다고 느끼느냐. 내가 어려서 전에 와가지고요, 후회 없이 70평생을 살면서 참 부처님 정말 고맙습니다. 부처님 원래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부처님 말씀대로 살면은요, 세상이 편합니다. 제가 대만에 가서도 유학을 할 때도 어려움 없이 살았습니다. 어려움 왜 없겠습니까? 덥고 땀이 나고 40도까지 45도까지 올라가는데요, 한여름에는 땀이 펄펄하죠. 에어컨이 있습니까? 얼마나 더운데요. 수돗물을 꼭대기를 틀면은 그냥 목욕탕 물보다 더 뜨거워요. 그래도 부처님께서는 이보다 더 더운 데서 이 그늘도 없이 살았는데, 우리는 집이라도 있어 그늘이라도 지어주잖아요. 그리고 모기향이라도 쳐놓고 모기라도 못 들어오게 좀 잠깐 밖에서 쉬락하고 사는데, 부처님 당시에는 모기장이 있었겠습니까? 뭐가 있었겠습니까? 그냥 모기 뜯기는 대로 니 많이 좀 먹어라, 그래 보시하고 아마 그렇게 사셨을 거거든요. 그러면서도 80평생을 사시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이러는 곳마다 얼마나 좋은 법문을 해주셨습니까? 길 가다가 빨래하는 보살들이 있으면은 그 보살들에게 친구가 되어주고, 나무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 나무꾼하고 친구가 되어주고, 어린 애기들이 있으면은 그 어린 애기들하고 친구가 되어주고, 거지들이 있으면은 그 거지들하고 같이 얻어먹으면서 같이 친구가 되어주고, 왕을 만나면은 왕을 제도하고, 대신을 만나면은 대신을 제도하고, 어떤 논리 철학자라도 서가모니 부처님하고 대결해서
이긴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 어떤 사람하고도 더불어 할 수 있는 그러한 능인이요. 능할 능자, 참 인자, 어지른 인자라. 그 어지른 대자대비의 경지를 투덕하신 분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부딪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산해연수사 발언문 여러분 아시죠? 내 모양을 보니나 내 이름을 듣느니는 보리 마음 모두 내어 윤회고를 벗어나되 화탄지옥 끓는 물은 감롯으로 변해지고 금수도단 날생 칼날 연꽃처럼 화하여서 고통받던 저중생들 극락세계 왕생하며 그 대목이 나는 제일 좋아요. 내 이름만 들어도 내 모양만 봐도 막 마음이 시원해가지고 원수야 덕수야 하던 마음도 그냥 감롯수같이 술을 변해져 버리고 저놈 죽여야지 하는 그런 모진 생각도 그만 보이면은 스르르르 사라져서 연꽃같이 변해져 버리고 말이야.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나는 그런 원이 제일 좋아요. 그럼 내가 강의를 하고 어디 가서 뭐 얘기를 해도 제발 내 얘기를 듣는 사람이 다 그렇게 되도록 원을 세웠어. 그래 되자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건강경을 하고는 뒤에 항마진을 합니다. 항마진은 오만이 뭐 이거 깜빡도 잊었겠다. 소만이 하리안나 하리안나 바나요 바람 바다 빨리 하니까 되네. 그걸 왜 그러냐. 내 마음에서 성질이 일어나거나 남을 밉다는 생각이 일어나거나 싫다는 생각이 일어나면은 상대방이 나를 싫어하는 거라. 상대방이 나를 싫어하지 않으면은 난 내 마음에 그런 생각이 절대 일어나지 않을 거야. 일어나는 그 마음이 바로 마군이여. 바로 어디 있느냐? 적은 내 마음에 일어나는 그 번뇌의 망상이 적이요. 그게 주적입니다. 그게 주적이요. 저 이북 사람이 주적이 아니고 미국 놈이 주적이 아니고 요새 인터넷 보면은 뭐 지 마음에 안 들면 전부 적군이야. 다 패대기를 쳐야 된단 말이야. 그런데 그 패대기 치려는 그 마음이 바로 자기를 망치는 적이라는 사실을 모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많은 사람들에게 부처님의 법을 펼쳐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가 한국불교대학, 옛날에는 여기가 뭐예요? 영남불교대학. 그 전에는 가면은 간음사. 처음에 우학스님이 간음사 그 포교당을 한다고 그러길래 다른 사람 망해 먹은 건데 이게 되겠나 했더니 해볼랍니다. 그래가 시작하더니 꼬무작 해가지고 시부지기 총 들고 이랬지. 그래가 하더니 얼마나 잘 되든지. 그래 저쪽에 내가 한번 해주라고 해서 내려와서 했더니 석 달을 해주려니 석 달 동안 내가 여기 와서 강의를 했습니다. 수요일마다 와서 그랬는데요, 사람들이 와서 잘 들어요. 그래. 그럼 내가 어디를 가서 선전합니다. 계속 우학이라 배우고 또 배우고 또 배우고 또 배우고 계속 배워서 정진하는 것이 우학이다. 계속 하면 됩니다. 안 될 게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요, 계속 닦아야 됩니다. 계속 닦으면은요, 아무리 기름 깨도 집니다. 자갈밭도 계속 갈아봐요. 그게 평지가 됩니다.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면 절대 안 됩니다. 된다는 신심을 가지고 하면 됩니다. 제가 산스크리트도 하고 중국말도 하고 일본말도 하고 영어도 조금 하고 그러네. 옛날에는 영어를 잘했는데 요새 다 까먹어서 그렇지. 그런데 하니까 돼요. 근데 지금은 또 잘 안 쓰니까 자꾸 잊어버립니다. 일본말도 많이 까먹버리고 중국말도 이제 많이 까먹버렸어요. 이제 중국에 한번 가면은 한참 하면은 생각이 좀 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우리가 한평생 사는데 이 몸은
항상 귀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귀중하게 여기고 부모님 제사, 유주무주 고원들의 영혼을 잘 위로해야 됩니다. 그래서 축원을 잘 올리고 고향을 잘 올려야 됩니다. 그러면은요 마음이 편해집니다. 확실히 그건 그렇습니다. 제사 지내기 싫다고 어디로 다른 데로 가고 그러지만요 절대 그러면 이 나라가 요새 이런 범죄가 자꾸 생기는 게 왜 그러느냐, 조상을 잘 못 모시고 자꾸 엉뚱한 데로 가니까 요새 동토가 많이 납니다. 산에도 동토가 나고 물에도 동토가 나고 저 공중에 떠가도 가도 동토가 나고 그래서 동토가 자꾸 생기는 겁니다. 그게요 이 순조로워야 됩니다. 우승풍조가 돼야 됩니다. 우승풍조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이 자꾸 많아지면은 이 나라는 자꾸 불편해지게 됩니다. 물질만 풍요롭다 해서 물질이라는 것은 행복의 필요 조건은 되지만은 행복의 충분 조건은 될 수가 없습니다. 돈이 있어야 라면도 사 먹고 그러겠죠. 하기야 하겠지만은 배부르게 먹었다 해서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제일 부자인 사람도 요새 소송거리는 수천 건, 수만 건이야. 변호사들이 거기에 수십 명이 머리 아주 좋은 사람들만, 검사, 판사, 아주 잘 나가는 사람들만 다 뽑아다 놓고, 그래도 맨날 오늘 그 건 어찌 됐어? 내일 그 건 어찌 될까? 그래 하고 재판 걱정하고 그러다 보니까 몸도 마음도 그게 행복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돈 많다고 해서 행복한 건 절대 아닙니다. 좀 편안할 수는 있죠.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갈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대방강물 하원경 보인 행품에 갈 때는 뭐가 가지고 가느냐? 행운만 가지고 간다고 그랬습니다. 집도 못 가져가고 명품도 못 가져가고 친구 번님네 아무리 좋은 것 있어도요 다 두고 갑니다. 우리 마음 닦은 이 업은 그대로 가지고 가서 그대로 태어납니다. 49제 지내는 게 왜 49제 지내냐? 엉뚱한 데 가서 태어나지 말고 좋은 데 태어나라고 그런 것입니다. 극락세계라는 것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마음 편한 그 자리가 극락세계입니다. 아미타불 극락세계 아미타경에 보면은 아미타경에는 극락세계가 서쪽으로 10만원 국토를 지나면 극락세계가 있다. 거기에는 중고재락이라 모든 괴로움이 없어 즐거움만 있는 나라요. 그러니 그게 극락이다. 중국 사람들은 하오지를 하면 호극이요. 극이 달극자는요 아주 즐겁다 이런 뜻입니다. 아주 즐겁다는 거예요. 그 극락세계는 걱정이 없습니다. 마음대로 다 됩니다. 그런 스트레스가 없어요. 스트레스 없는 그 세계에 가고 싶죠? 그게 바로 이 세계예요. 여러분들 지금 현재 스트레스 있습니까? 없잖아요. 극락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래서 나는 법당은 행복제작소다. 행복제작소. 법당에 오면은요 걱정 없습니다. 괜히 집에서 무슨 친구들이 어디 가자고 한다고 해서 가지 말고 법당을 자주 와야 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인정에 끄들리고 경계에 집착해 가면 안 됩니다. 항상 경계는 들어오면 그대로 보고 아 그렇구나. 옳은 것은 옳은 것, 그런 것은 그런 대로 잘 가려서 접근하고 수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지혜입니다. 반야의 지혜는 아까 얘기했듯이 거울입니다. 거울은 있는 그대로 비춰줄 뿐입니다. 거울은 절대 거짓말 없습니다. 그렇듯이 반야의 지혜는 물들기 이전의 지혜입니다. 그 물들기 이전에 브라라는 것은 앞이라는 뜻이고 정야라는 것은 안다는 것입니다. 알기 이전의 지혜는
아주 분명한 밝은 거울과 같고 맑은 물과 같고 저 깨끗한 하늘과 같습니다. 우리 마음이 그럴 때 어찌 실수가 있고 잘못됨이 있겠습니까? 잘못됨이 없는데 무엇을 걱정하겠습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이 술술 잘 됩니다. 참 불교대학이 잘 왔네. 비록 100년을 살더라도 어리석은 마음이 흐트러져 있다면 지혜롭고 마음의 고요를 지닌 사람이 단 하루를 사는 것에 미치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누구나 행복을 바라지만은 행복은 지나가는 바람과 같습니다. 행복한 순간들은 많았지만 행복을 붙잡아 둘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 가끔씩 행복을 밀고 다가오는 그 여러 가지 시련 때문이죠. 그 시련들을 싫다고 하고 피하면은 피할 수 없습니다. 피하면은 피할수록 더 다가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버리세요. 그냥 버리고 무엇을 생각하느냐? 관세음보살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행복해집니다. 관세음보살을 떠오르면 행복해집니다. 관음보살 무설설 관세음보살은 말씀 없는 항상 설법을 하시고 남순동자 불문문 남순동자는 항상 그 말 없는 설법을 듣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병상노양 삼재하라 뼈에 꽂힌 부들가지는 항상 푸르르고 암전지죽 희방춘이라 바위 앞에 있는 대나무는 언제나 봄빛을 띄우더라. 푸르르나 그 봄빛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항상 밝고 아름다운 그 지혜로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을 덮어놓지 말고 자꾸 수행을 해서 닦고 또 닦아서 우리 우학심 이름같이 배우고 또 배워서 닦을 것이 없을 때까지 닦고 끊을 것이 없을 때까지 본면망상을 끊어버리면 나중에는 환하게 밝아질 것입니다. 행복은 바로 거기에 영원히 찾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량수 무량각 그 행복 세계. 여러분들 오늘 내가 잠깐 산에서 내려와서 여러분들과 마주했지만은 여러분들 얼굴을 보니 훤하고 걱정 고심이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이러한 항상 순간들이 잠깐의 순간이지만은 그 순간이 순간순간 이어지고 또 이어질 수 있다면 우리는 밝은 사회를 아름답게 살아나갈 수 있는 참된 불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원력을 세워서 부처님 연불 많이 하고 부지런히 닦아서 흑원계가 다 하고 중생계가 다 하고 중생의 업이 다 하고 중생의 번뇌가 다 할 때까지 그래서 이 세상에 모두가 다 밝은 마음으로 척 보면 서로를 알고 전생에 우리가 한국 불교대학에서 봤지 하는 그런 인연을 떠올리면서 더욱 반가운 만남이 극락세계를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함께 정진하고 기도하기를 발언하면서 오늘 본문 마치겠습니다. 성불합시다.